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 46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신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주님을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825년에 책 한 권을 내요. 그 책의 내용이 이 미각의 생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네가 뭘 먹었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그거 보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이 사람만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현대에 와서 많이 이 워딩은 좀 달라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음식은 영혼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보면 어렴풋이 그 지식의 깊이를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뭘 뜻하는지 못 잡아가지고 문제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하나의 즐거움을 주는 차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고 생명도 연장되지요. 또 음식을 먹을 때 기쁨도 있지요. 근데 그 차원 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어 사바랭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결국 음식 속에는 무언가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브라이어 사바랭은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요 얘기만 했어요. 그 진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 해놓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먹는 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야. 요 진리는 발견했는데 그것이 진짜 가르치고 있는 것, 가리키는 그 대상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이제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기 이제 사람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지요.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주님 마음이 참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잠시 저 건너편에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 쉬어라. 그러나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던 군중들 가운데서는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이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생사를 다 뒤로 해버리고 그냥 주님 만나고자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릴리 들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잠시 쉼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를 포함한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이야기하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배고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놀랄 만해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이 너 먹을 것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면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이라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현재로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 한 24,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4,000불 돈이 있어도 그 빵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무슨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먹을 거 있으면 내놔라. 뭐 아무것도 없죠. 급하게 온 사람들이 뭘 먹을 걸 챙겨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강주리가 남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환산해 보면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0,000명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10,000명으로 계산할 때는 여자와 그 다음 아이 1명 정도인데 당시에는 아이들 많이 더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000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음식이 동나지 않고 배부르게 먹게 됐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2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야, 너 숨겨둔 음식 있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어디 가서 음식 받을 수 있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깊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나를 믿지? 그래, 나는 하늘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이 말씀은 육의 양식의 차원의 이상의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거기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땅의 차원만 바라보는 거죠. 아니, 먹을 거 없는데 200데나리온 있어야지 겨우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분명히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이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해석해서 증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갈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말라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죠. 성찬식 하면서 이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영생한다. 아까 성찬식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입니다. 우리가 광야 백성들도 그 땅에 있으면서 그 만나 먹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사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 자꾸 사람들이요, 소망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미래가 보장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노후를 잘 준비하느냐?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한시적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요.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며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은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매우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과 아닌 자녀들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와닿질 않았어요. 어떤 한 교우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 때는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낳았을 때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둘째를 임신하고 그 다음 아이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황당했느냐?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둘이 똑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그러느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확연히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손들이 있는 어른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는 것은 키는 조금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그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너무 다르죠. 세상에 마트에 가면 먹을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과 피, 그 참된 음식, 음료는 어디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는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맛보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228장 찬양했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해가 간다. 그러면 신학자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 내용들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떡이신 주님을 먹으면 빈들에서도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느냐?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빈들이에요. 빈들이라는 건 뭐예요? 갈릴리에 있는 그냥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대단한 걸 얻을 수 있는 게 없지요. 있는 거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들교회에서, 빈들교회 성도들을 이 빈들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신 예수님께서 드리는 성찬이라고 보면 딱 떨어지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성찬식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광경이에요. 주님께서 이 음식을 가지시고 41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말이요, 우리는 이미 다 봤어요. 언제 봤죠? 오늘 성찬식에.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높이 들어서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감사했다라는 이 단어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요, 좋은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좋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뭘 얘기하느냐? 성찬을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라틴 쪽에서 이렇게 쓸 때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오늘 축사했다 하는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높이 들면서, 그때 들 때 성도들은 뭘 봐야 돼요? 주님의 몸과 피를 봐야 돼요. 그거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천상의 신비가 거기에 펼쳐지는 것이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뜻을 몰랐을 거예요. 왜요? 아직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2000년 후에 우리는요, 보이죠? 주님께서 이제 물고기와 보리떡을 높이 드실 때에, 그때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보혈의 능력과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환히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기도 하고 이 땅의 삶은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풍성해요. 풍성해. 42절로 44절 말씀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얼마나 풍성해요.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일인가. 오늘요, 여기 우리 성찬식에 있는 그 포도즙 음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요만큼. 그 다음에 떡, 카스테라 따른 거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요 기적이에요. 뭐 12강줄이 남는 거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풍성함입니다. 이 광경이 계시록에 천상의 예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무서운 책 아니에요. 읽다 보면 그 천상의 신비의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에도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 민족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거 하얀색 뭐예요?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데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찬양하나 가만 들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찬양 안 하느냐? 그 찬양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천상 예배당에서 이제 천군 천사들의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하는 그 웅장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마지막 17절은요. 그 천상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상에 눈물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만져주시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요, 뭐 젊을 때는 가정을 이루고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열심히 하고 뭐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고 나면요, 점점 깨달아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좌절을 해요. 근데 참다운 신자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철들었구나.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늘만을 바라보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무겁지 않아요. 언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우리가 붙잡고 아둥바둥하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 보좌 위에 계시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씻기십니다. 어제 비보를 듣고 저도 마음이 계속 안 좋고 저녁에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고 아침에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슬퍼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커버넌트 미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에스트리드 할머니인데 그 에스트리드 할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 17절 우리의 목자가 되사
모든 눈물을 씻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쉽지만 에스리드 할머니는 이제 행복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떡 대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